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육 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넌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삶에 있어서 두 단어가 연결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와 왜입니다. 언제와 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놉니다. 운동을 하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놉니다. 언제 놉니까? 심심할 때 놉니다. 밥을 먹습니다. 언제 먹습니까? 배고플 때 먹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심할 때 놉니다. 운동을 하거나 놉니다. 그럼 심심할 때 언제 놉니다.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언제 무슨 행동이 나온다는 건 반드시 왜와 관계가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노는 겁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배고플 때 언제 밥 먹습니까? 배고플 때 먹습니다. 그럼 왜 먹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먹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왜와 언제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언제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언제 하더라? 아플 때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플 때 기도한다는 건 언제라는 얘기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 언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와 왜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육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냐면 언제와 왜를 바꿀 때 교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소린이는 저한테 기분 좋은 얼굴로 와서, 제 아들 이름이 소린입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와서 막 이렇게 남자인데도 애교를 떱니다. 그러면 저는 알아챕니다. 얘가 뭔가 지금 얘기할 게 있구나. 뭔가 이렇게 좋은 웃음을 가지고 왔을 때는 뭔가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뭐냐면 인사를 예를 들려면 만약에 여러분 상식이 아니지만 인사 언제 합니까? 아빠한테 돈 받을 때 인사합니다. 예. 본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림 형제가 제일 크게 웃었는데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돈 받고 싶을 때 인사한다. 내가 언제 인사하느냐를 봤을 때 내가 부모님에게 돈 받고 싶을 때 인사를 했구나. 그러면 인사, 돈 받고 싶을 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내가 인사를 돈 받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때, 존경할 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될 때 내가 인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본능을 제어하는 겁니다. 모든 교육들의 지향점이 뭐냐면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교육이 방향성이 지어져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도를 조금 전에 예를 들었는데 아플 때 기도합니다. 왜? 아픈 게 없어지고 싶으니까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픈데 나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본능입니다. 아프니까 나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나아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왜 주셨을까? 나는 왜 아픈 걸까?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이걸 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요 성장이요 교육입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것이야 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 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저 기도한다고 칭찬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유아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말씀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언제 기도하느냐? 자랑받고 싶을 때 그리고 자기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큰 길거리에 섰을 때 회당이나 그런 데서 큰 거리에 섰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라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것입니다. 자랑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때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보이고 싶을 때, 상 받고 싶을 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어색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군사로서 어떤 성숙과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기도의 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얻고 싶어서 보이고 싶어서 상 받고 싶을 때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를 통해서 자기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와 왜 얘기를 했는데 언제 기도하느냐는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왜와 연결했을 때 내가 자랑하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가 잘못되면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남들에게 권위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 틀렸다는 건 상식으로 유아적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왜가 틀리면 뭐가 잘못되냐면 어떻게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왜가 틀리면 뭐가 되냐면 타락된 기도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나으려고, 내가 부자 되려고, 아니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지?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이 왜를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타락하느냐? 어떻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온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전래되는 민간 신앙을 대표하는 간절한 정성을 일으킬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5,000년 동안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흐르는 감정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정성으로 대해주는 사람한테 더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밑바닥에 흐르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타락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왜가 있으면 그 왜에 대해서 반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타락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입니까? 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왜 기도하게 하셨지? 이게 무슨 뜻이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그 당시 철학자 세네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이방의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이 기도의 행위는 열왕기상 17장에 그 850대 1로 싸운 엘리야의 선지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그 이방 신들의 싸움이 붙었을 때 엘리야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을 내려달라는 이 대결에서 이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는 중얼중얼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걸려야 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합니까?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긋고 피를 흘려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와 행동을 표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 중언부언입니다. 기도할 때 왜가 틀리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네. 야, 아버지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안 나. 신앙 없구나. 쟤는 10년 동안 똑같은 시험 다 떨어졌어. 그래서 10년 동안 똑같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히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주려고, 그렇게 해서 타락의 기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중언부언, 구구절절 외우기 시작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열성으로 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취업하고 싶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원하는 것들을, 간절한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왜를 점검해야 됩니다. 간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가 왜라는 건 너무 힘든 기도기 때문에, 내가 태워져야 되는 기도기 때문에 그냥 하기 쉽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간절함만 더합니다. 근데 그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의 함정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엄청난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니 아침마다 열심히 도딱듯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가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교회가 썩었다,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철학자 세네카가 이 중언부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들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 신들을 귀찮게 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천만에 저렇게 기도하는 저 무리들은 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그 당시 철학자 세네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가 방향을 잃었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 얘기입니다. 하나는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요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목사 생활만, 목회가 한 36년 하셨는데 목사님으로만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병상에 누워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에 콧줄을 넣어서 음식을 넣고 있습니다. 교회를 7개나 지으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의 최후 종착지가, 육신의 종착지가 그런 모습입니다. 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손은 굳어져 가고 아무리 주물러 드려도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란 걸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 소망을 더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남편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남편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그 외를 찾아가기 위한 훈련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일병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 경력에 누가 된다고, 이 수술 잘못했다가 본전도 찾기 힘들다고 어머니를 수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률상으로는 1000분의 1입니다. 100명 중에 수술해서 수술이 성공하는 사람이 10명이고 그 10명 중에 나을 사람은 1명이다. 그러니까 90명의 실패에 앞둔 수술을 아무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술이 계속 미뤄지고 결국은 수술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군에 있는데 일병 휴가를 막 마치고 1년 만에 마치고 들어와서 그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대소변을 받아낸 지 벌써 15일이 지났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바로 일병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의 병세를 얘기해도 휴가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 제 소대장님이 누구셨냐면 소대장님이 목사님 자제분이었는데 중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대장님께 얘기를 드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들키지 말고 굶어라.
제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는 식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모임을 하면 잘 빠져나가서 들키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금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일주일간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왜 이렇습니까? 원망만 했습니다. 20여 년간 목회만 해오셨던 아버지의 아내로 사모로 살아왔고, 교회에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식무처럼 빨고 쓸고 닦고 성도들 다 먹였는데 이게 뭡니까? 평생 대소변을 받아내야 된다니요. 일주일 내내 원망만 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간절함이 어떻게 나오냐면 불만과 폭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8일째 금식을 훈련을 받은 8일째 되는 날 금식하는데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간사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일주일간 욕했던 건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죄송하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월화수목금토주일이 지납니다. 간절함이 더해집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니까 간절함만 더해지고,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 간절함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20일째 되는 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엄마 안 낳아도 좋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를 그렇게 병수발 못합니다. 아들은 저 혼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발 하나님 아버지, 불평 원망 안 하고 어머니 대소변 평생 받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가 제가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2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그걸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가 지금은 건강히 잘 다니십니다. 그 얘기는 좀 길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나았습니다.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에서 왜가 잘못되면 간절함만 커지고, 간절함이 안 들려지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머니 대소변을 평생 기쁘게 순종함으로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하나님의 왜 음성을 못 들었다면 저는 평생 마음에 걸려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날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분이야. 신앙은 뭐냐면, 내 본능으로 배고플 때 배고프니까 먹습니다처럼,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픔 없애달라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 넘어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교육이요, 신앙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 삶의 표준으로 한 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구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동으로 이 기도를 얘기했는데, 그 당시 기도는 다 간절함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뒤엉킨 그런 잘못된 기도였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도에서 왜를 찾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왜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 다, 금식까지 성경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해답 키워드가 은밀함입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가운데 하라. 그리고 나중에 금식 얘기할 때 금식도 은밀한 가운데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밀하다는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뭐냐면, 비밀 속에서 행해라.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행해라. 하나님은 늘 그 비밀 속에서 너를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신앙의 기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태우는 작업입니다. 내 본능적인 욕심을 태우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십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간절히 해야지 들으실 줄 생각하고 하나님 자체도 자기의 간절함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아픈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아픈 거 아시겠지. 나 돈 없는데, 나 우리 집에 힘든데, 이거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물론 현상에서는 내 고난이 넘어가야 되고, 부모님이 나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한 일 가운데 너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돈 1,000원밖에 없는데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겠지, 내 돈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돈 1,000원 있을 때 왜 돈 1,000원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 열악한 상황에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낳아도, 내가 취업 못해도, 돈이 없어도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나를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밀 속에 있는 일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못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 비밀한 일이 보이면 그 일에 내 삶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왜를 몰라서 간절함만 증폭시키다가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몸집으로 다 가려져서 하나님 안 보이게 하지 말고 그 내 욕심과 내 삶을 태워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외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